하나님께서 오늘 예배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옆에 성도님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무덤에 찾아온 여인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평안하냐라고 물어보셨는데, 그 평안하냐의 질문은 우리에게 기뻐하라, 평안하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임을 기억합니다. 오늘 말씀 마태복음 28장 10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라고 말씀하셨고 거기서도 만나겠다고 오늘 말씀에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늘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2절에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들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갈릴리로 갈 것을 미리 알고 있었습니다. 부활 후 바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보이시고 제자들이 있는 현장에서 보이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왜 하필이면 많은 장소 중에서 갈릴리로 가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갈릴리는 제자들과 만난 첫 번째 믿음의 장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태복음 4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만나고 사랑을 하고 그리고 사역에 대한 명령을 부여받은 곳이 바로 갈릴리입니다. 처음 만나서 사명을 주신 그 곳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내려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변함없는 사랑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조금 고향에 대한 의미가 적지만 옛날에 우리도 6.25가 끝나고 60년대 70년대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실패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결국 실패한 사람이 되돌아갈 수 있는 곳이 바로 고향이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주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마음이 텅 비어 있었고요, 아직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마음의 답답함들,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이 죽으심, 그리고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어떠한 탄압을 받을까 봐 두려움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객지였던 예루살렘에 남겨 있을 것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이제 실패한 사람이 찾을 곳은 고향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주님이 돌아가신 후에 텅 빈 마음으로 간 곳이 바로 이 갈릴리였습니다. 주님은 그런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갈릴리로 먼저 가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서 첫 번째 사명을 주셨고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리라는 사명을 주신 그곳, 그리고 힘들고 지쳐있을 제자들이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다시 한번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주시기 위해서 갈릴리로 우리를 먼저 가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질문해 봐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그리고 나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그 첫사랑의 뜨거운 감격을 누리고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간다고 약속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밤새워 예배하고 그리고 복음 들고 전도하러 가도 피곤하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갈릴리는 지금 어디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도 집사님께서 기도하시면서 간증을 듣는 교회가 아니라 간증하는 교회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을 언제 간증하셨고 여러분의 갈릴리는 지금 어디입니까? 그 뜨거웠던 첫사랑의 감격들 회상만 하고 있고, 내가 소시적에, 내가 학생 때, 내가 청년의 때에, 내가 처녀 때에 이렇게 예수님 만나고지는 않았나 벌써부터
옛날 이야기는 하고 계신지는 않는지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길 원합니다.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의 갈릴리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중학교 3학년 때 두란노 교회라는 교회를 다녔고 개척교회를 섬기면서 뜨겁게 예수님을 만나고 주의 일 하고 싶어서 중학교 3학년 때 하나님, 저 목사가 되고 싶어요라고 헌신하고 그리고 서원하면서 기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교회 가는 게 제일 행복했고 학교, 집, 교회 말고는 간 곳이 없을 정도로 아침에 학교 갈 때는 새벽 예배 드리고 학교 가고 자율학습이 끝나고 9시, 10시에 마치면 교회 가서 기도하고 그리고 학교 시절 때 교회에 가면 목사님께서 우리 박성일 장로님 오셨냐고 그렇게 격려해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중학생이었지만 교회학교 교사로 섬기면서 성가대 찬양대 하면서 감사했고 그리고 주일이면 기타 들고 나가서 노방 전도하며 복음 증거를 하며 전도지 나누었던 기억도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때는 교회에서 어떤 일과 사명이 있을 때 가장 먼저 대답하고 달려갔고 새벽 기도를 먼저 나가서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문 따놓고 기도했던 기억도 납니다. 지난번에 한번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작은 교회에 새벽 예배를 의자 없이 예배 드렸는데 목사님이 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는 대로 된다. 그리고 소망을 가져라라고 말씀하셔서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오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한 10명 정도 오시지 않는 그 교육관 새벽 예배실에 방석을 30장씩 깔았던 기억이 납니다. 방석을 30장씩 깔아놓으면 권사님들이 저한테 학생 때니까 성일아 왜 이렇게 방석을 많이 깔아뒀니? 그러면 믿음대로 된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 방석에 우리 성도들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하고 아무도 앉지는 않지만 혼자 일찍 가서 방석을 그렇게 깔아놨던 기억도 납니다. 하나님께서 제 모 교회에 그렇게 부흥을 주셨고 하나님이 힘과 능력 주실 줄 믿습니다. 1996년도에 신학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정말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역자로 부르심에 느꼈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며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도 납니다. 그리고 2008년에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눈물 흘리며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기억도 납니다. 벌써 이때가 10년도 훨씬 넘은 때여서 이때 내가 첫 마음으로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리고 설교 준비하면서 밤새도록 원어 성경 찾아보고 축도를 할 때 틀리면 안 되니까 100번이고 수백 번이고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갈릴리는 어디입니까? 학생 시절, 총각 시절, 처녀 시절, 그리고 우리의 임직 받을 때, 첫 부음 받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맡겨주실 때 우리에게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갈릴리를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나의 갈릴리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셨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서원을 했는지, 그리고 나는 지금 그 서원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히브리서 3장 14절 말씀에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참여한 자가 되리라라고 처음 믿은 것을 끝까지 잡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기치고 거짓말합니다. 여자들이 천사를 만난 일을 경비병에게 보고합니다. 그 경비를 보던 군사가 돈으로 그들을 매수해서 거짓말을 합니다. 어떤 거짓말을 하냐면 마태복음 28장 13절에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가 밤에 경비를 쓰고 잘 때 예수님의 시체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고 그 경비병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그래서 15절에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지금도 예수님의 부활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시체가 유기됐다고 하고 그 시체를 사람들이 훔쳐가서 예수님이 살아나셔서 성도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시체를, 죽은 시체를 들고 다니면서 있는 척 했다라고 이야기했던 이러한 사회적인 생각도 있습니다. 아무리 그들이 거짓말을 하고 헛소문을 하고 돈으로 사람을 매수해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죽음을 이기신 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승천하셨고 그리고 다시 오시리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알리며 전도해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명 한 명 갈릴리로 모입니다. 패배자의 모습입니다. 실패한 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다시는 우리에게 나타날 것도 생각하지 않고 3년 동안 허송 생활을 보냈다고 생각을 하고 아마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실패한 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해 주십니다. 28장 16절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한 명은 죽었으니까 11명이죠.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는데 아직도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의 명령을 내려주시면서 그 명령을 내리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채워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두 가지를 먼저 약속하셨고 세 가지를 명령을 내리십니다. 즉 사역을 시키시면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사역을 보내시기 전에 먼저 채워주시는 것은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권세인데, 예수님은 갈릴리의 마지막 지상 명령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권세를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누릴 것이라고 성경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시고 창조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권세를 우리에게 위임하셨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여러분들과 나를 세상에 보내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인류 구원의 사역을 이루시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것처럼 지금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과 나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본인을 보낸 것처럼 우리에게 보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한 우리에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보다 여러분들과 제가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것 같이 예수님은 우리를 세상에 보내셨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사용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하나님의 권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권세가 여러분들과 저에게 있습니다. 그 권세를 주시면서 두 번째로 또 약속해 주신 것은 뭐냐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과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이 예수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이 또 하나가 있는데 마태복음 1장 23절에 나오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말씀을 이루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제자들과 헤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그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서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갈릴리에서 사명과 사역을 다시 무장케 하시고 아무것도 없이 준비 없는 것으로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두 번째로는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실 것을 성령님을 통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상 명령인 대위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 어렸을 때 들었던 전래동화에 나오는 청개구리 엄마 유언이 생각납니다.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성도님들도 알고 계시죠? 청개구리가 비 올 때마다 우는 이유. 말 안 듣는 대명사를 청개구리라고 하잖아요. 들어가라 그러면 나가고, 앉으라 그러면 일어서고, 일어서라 그러면 앉고, 뭐든지 반대로 하는 이런 사람들을 청개구리라고 하는데, 이 전래동화가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 비가 오면 청개구리가 개골개골하고 항상 울지요. 그 이유는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말을 한 번도 듣지 않았다고 합니다. 늘 엄마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이때 엄마 청개구리가 병에 걸려 죽게 되었는데 이제 엄마가 유언을 하죠. 내 무덤을 산에 만들어 달라고 하면 강가에 만들어 줄 것 같아서 얘는 내가 죽어도 내 말을 반대로 하겠지라는 생각에 이 청개구리를 앉혀놓고 반대로 유언을 남깁니다. 얘야, 내가 죽거든 내 무덤을 강가에다 만들어라. 그러면 내가 거기에서 안식을 누리겠다. 근데 이 청개구리가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립니다. 그리고 나서 엄마의 유언, 내가 다른 거는 다 못 지켜도 엄마의 유언은 마지막 지키겠다고 하고, 내가 죽으면 산에다 안전하게 무덤을 묻어달라고 이야기한 것을 지켜서 이 청개구리가 엄마의 무덤을 이 강가에다가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비가 올 때마다 청개구리가 냇가에서 우는 이유가 개굴 자기 엄마 무덤 떠내려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고 하죠. 물론 전래동화고 우리 어렸을 때 교과서에서 배웠던 내용이지만 청개구리도요, 엄마의 유언을 마지막까지 지킵니다. 그리고 그 유언 지키면서 순종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최대의 명령이고 마지막 유언이고, 그리고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다시 모이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2000년 교회 역사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교회 위에 있기 때문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선배 목사님들과 신학교 교수님들이 교회에 대해서 비관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60년대 70년대 한국이 부흥될 때는 교회에 십자가를 세우고 개척을 해도 성도들이 교회에 많이 왔지만 요즘엔 젊은 목사들이 교회에 일하기 힘들고 성도들도 등록하지 않는다고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목회를 계획하고 이제는 우리가 인터넷에 대하여서 더욱더 힘을 기울고 요즘에는 또 유니버스라는 이러한 것들 통해서 많이 연구를 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점점점 아이들의 수가 적어지니 교회 학교도 적어질 거고 교회도 힘들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2000년 교회 역사에서 교회는 없어질 위기에도 있었고 힘든 상황에도 있었고 때로는 교회 죄악도 많았지만 2000년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많이들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인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고, 그 믿음은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 가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의 죄가 용서받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천국의 소망을 꿈꿀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고 교회 학교가 줄어든다고 하여도 하나님의 진리, 즉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진리는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것이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교회에 주셨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마지막 유언과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세 번째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유언 첫 번째, 가라. 어디로 가냐면 모든 민족으로 가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서 해야 할 것은 그 민족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으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받아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처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가야 하냐면요, 모든 민족. 이것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확장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 교회로 이야기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류 왕길동 지역에서 인천 서구로, 인천으로, 대한민국으로, 그리고 세계 열방에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협동 목사님과 화요일마다 왕길역에 가서 복음 증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왕길역에 가서 전도지 나눠주며 휴지 나눠주면서 교회 소개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주셔서 오류 왕길동 전체의 지역과 검단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인천 서구에 이르기까지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실 교회로 인도해 주신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주보 보면서요 맨날 기도합니다. 주보 맨 앞에 보면 목회의 비전과 특별 기도가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에 반석의 샘을 수출하는 교회라고 적어져 있습니다. 탄자니아 석샘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10개국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세계 5개국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는 이 특별 기도가 그냥 지나가는 기도가 아닌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서 모든 민족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했던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탄자니아와 캄보디아 세계 10개국과 세계 5개국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석샘교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오전 예배에도 유아 세례와 입교식을 거행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저도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이 계시고 사사로이 제가 따로 세례를 베푼 적은 있지만, 제가 주례가 되어서 제가 직접 세례와 입교를 베푼 것은 처음이어서 이번 주 내내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혹시라도 실수할까 봐 예배 모범집을 보고 또 익히고 또 익혔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것은 뭐냐면 몇몇 목사님들에게 제가 실수할까 봐, 동기 목사님들에게 저 이번 주에 입교와 세례를 베푸는데 혹시 실수한 건 없는지 좀 봐주십시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제게 그럽니다. 그 교회 유아 세례를 주냐고, 그 교회 입교를 주냐고. 우리 교회는 5년 동안 세례를 준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우리 교회는 10년 동안 유아 세례를 준 적이 없다고. 목사님 왜 그러십니까? 여쭈어보면 그만큼 새 가족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바로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세례를 준비하고 학습과 입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가을에 있을 추수감사 주일에도 세례와 입교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유아 세례 받는 성도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있어야 할 존재가, 교회의 표징이 두 가지거든요. 첫 번째로는 바른 말씀의 선포, 두 번째로는 성례의 실행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교회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선포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서 세례받고 입교하고 유아 세례받고 학습하는 성도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 1년에 2번씩 성례식을 진행하게 되고 일반적으로 교회에서는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날 이 성례를 진행하게 되는데, 하나님 그때마다 학습과 유아 세례와 입교와 세례를 꼭 베풀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 교회의 사명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복음 들고 나가야 함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바로 제자 양육과 훈련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고 부지런히 말씀 배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르쳐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믿음의 능력이 말씀 가운데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요, 우리가 든든히 서 있고 반석에 세워지고 시스템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새 가족이 들어와도 우리 교회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새 가족을 보내주시려고 하더라도 우리 교회의 예배와 시스템과 모든 교회의 기관들이 안정화될 때 거기에서 유기적으로 일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새 가족이 오면 제가 첫 주는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음 주에도 새 가족이 왔는데 저는 새 가족 성경 공부를 하고 들어가면 그 새 가족을 만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새 가족을 보내주시지만 먼저 우리 교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는 사역자를 세워주기를 원한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바로 세워지고 우리가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면 하나님의 교회의 복음 증거의 사명, 우리가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일 저녁 예배 때 유집사님이 찬양 인도해 주시니까 제 마음이 뒤에 앉아 있는데 너무너무 뜨거운 거예요. 저 매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교회 위에 점점 더 예배의 부흥을 허락하시고 예배의 준비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성도들이 왔을 때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맞이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어제 그저께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해제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5월 달부터는 교회에서도 식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이제는 기도하고 잘 연구하고 성도 안에서 말씀 듣고 교제하고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잘 계획 세워서 우리 안의 기쁨을 우리 안에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말씀하셨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복음 전파의 사명이 우리 석샘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제가 그 사명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제자를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지상 명령을 주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다고 약속하여 주셨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합니다.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부활의 기쁨을 오류 왕길동 지역과 우리 서구와 인천에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